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먼저 설교 착장으로서 본문 읽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정결과 부정의 문제로 예수와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을 담고 있는 본문이고 예수는 무엇이 진정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부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 구조 분석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본문 말씀 이해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 이해하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보여주는 갈릴리 사역 요양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대립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마가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뚜렷이 밝히고 있고 마가는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공간적 대립 구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 8장까지는 갈릴리를 주로 배경으로 하고 8장 후반부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죽임을 두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도로 마가복음을 교수하고 있고요. 3절, 4절은 보충 설명인데 이 보충 설명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사로운 일상 공작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 이해를 위한 문학적 구조 이해하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앞뒤로 비슷한 그 풀거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제자들이 악한 영을 제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세례 요한이 있는 죽음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르다 오병이어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기적 이야기를 내렸고 또 그다음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공격하는데 음식과 정결 문제로 공격했을 때 그 뒤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르다 예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 그 악한 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르다 보여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르다는 사건은 에바다 사건이고 또 무리를 먹이시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유대 지도자들이 공영이 아닌 공격 하는데 퍼주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틀은 마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비슷하게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유대 지도자들과 정결례 문제를 입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힘을 떨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자신을 고난과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실 것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 이 출발점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 이거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걸 식사 위생보다는 종교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3절, 4절을 나온 설명을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것들. 단지, 녹두를 식탁, 또 다리 씻는 거.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 독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증거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을 거부하는 타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짚어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한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는 문제로 봐야하고 정결과 부정을 판단하면 진정한 기준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를 정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기준에 비춰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을 배격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형식적 정결법이 아닌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있다고 보여줍니다.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보는 설교 구성을 위한 제안인데, 이 설교 구성을 위한 제안이 올해 그 예배 강당은 되게 짧게 돼 있는 게 많다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배, 기도, 찬양, 공헌, 금식 등 경건행위로 목마른 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서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지는 않다.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 나라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자.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구성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설교 간추리 덕수교의 김만준 목사님이 하신 설교인데 처음에 본질과 형식을 선물과 포장지로 그렇게 빗대어 말하고 있고요. 또 마음을 씻는 것, 손을 씻는 것. 여기도 본질과 형식을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본질이 뭔지 짚어야 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로 왔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형식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본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관찰과 감시하고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때마침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보았고요. 그래서 이 3절, 4절에 가는 주제는 율법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율법 주변에 울타리 부르기로 봐야 된다. 그 장로들의 전통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더욱 강화가 됐고 안식일법과 정결규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특징이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만들어진 게 장로의 전통이다. 그러니까 늘 손을 씻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정작 온갖 더러움으로 꽉 차 있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수께서 보시기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안에서 먹는 것들을 하셨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삐뚤어진 마음,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들은 깨끗하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그들을 그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길보다 그들이 훨씬 더 더럽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참된 예배이며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참된 신앙과 아니면 가치를 얻을 것인가로 가려을 진단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장로들이 지키는 전통은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건가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통이 만들어질까지 어떤 사연이 있고 의미가 처음에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짚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 위생. 이제 그 씻지 않고 먹는다. 그 사실 위생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장로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만들었고 율법주의자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절에 그 위생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위생을 아주 도문화해서 그렇게 보일 때 이 또한 생명을 지킨다라는 면에서 보면 하나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얘기지만 형식을 지키면서 본질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석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반대자들이 등장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좀 지역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꼬투리 잡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정결례와 관련된 부정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 목사님도 이제 첫 번째 질문, 장로들이 시키는 전통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하고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로들이 저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사회 속에서 또 식민지된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왜곡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런 전통들을 반드시 모두 다 버려야만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혹시 우리는 이런 게 없는가? 그런 이야기까지 겹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성일 목사님 그 질문 세 개가 아주 분명하고 셋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질문이 오히려 본문 주석도 주석이지만은 이 설교문을 작성하신 김만중 목사님 좀 굉장히 명쾌하게 선물과 포장지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질과 형식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
오 목사님 생각일 것 같으면서 제 생각도 그런데요. 본질과 형식 둘 다 잡아야지. 예. 뭐 형식은 완전히 버리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방금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코로나19 시대 손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는데 19세기 후반부에 미국의 치료에 대해서 한 본 일이 있는데요. 그 외과 수술을 할 때에 그때는 뭐 제대로 발전되지 아니한 의료 기술이라서 다리가 어떻다 하면 톱으로 잘라야 된답니다. 뭐 하여튼 무지막지한 그 의료 기술이 19세기 후반인데 그런데 환자들의 사망률이 수술하다가 거의 대부분 죽었는데 그것이 원인이 뭐냐 하면 감염 때문에 죽었답니다. 그럼 어디서 감염 왔냐? 그는 의사들이 손 씻지 않고 환자를 다루다가 감염해서 죽은 게 그게 거의 뭐 90%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손 씻는 게 엄청 중요하지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출산할 때도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많이 산모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위생의 문제가 위생 문제죠. 있는데, 근데 서양은 더 많이 죽었답니다. 예, 출산할 때. 우리는 그래도 옛날부터 그 아이를 낳으면 그 뜨거운 물을 받고 들었어요. 옛날 물을 끓여서 받고 들었어요. 근데 서양은 그렇지 못했대요. 음, 그 20세기 초반부터. 그래서 그 서양의 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여자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아기 낳다가 그거 갖고 그 자기가 연구하는데 공부 안 됐다. 임신하면 여자들은 그때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사람들이.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미리 알고 그 산후조리에 그 뜨거운 물을 끓여갖고 아무리 여름이라도 물을 끓여서 갖고 들어가서 그 비처리를 했다. 실질적으로 위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중세 때 흑사병이 돌 때도 도시 전체가 사실 물 청소만 해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만 철저하게 했어도 그거가 그렇게까지 확산되어지지는 않았을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시는 이제 그런 어떤 위생 상태가 좀 좋았대요. 청결한 도시는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좀 많이 최소화되어지고 또 개인 위생만 철저히 했어도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그때 유럽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위생 문제는 정말 그 생각해 보면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 위생 문제가 얼만큼 사실 확보가 되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위생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예, 그런 맞습니다. 할례 예식도 마찬가지로 위생과 관계돼 있는 것. 네. 맞습니다. 할례도 그렇죠. 그래서 구절을 생각하는데 오늘 주석에 조금 아쉬운 점은 적어도 위생 문제를 처음 제정할 때에 아마 레위기에 있지 않나 싶은데 예, 정결 예식 이제 사실 본질이 이렇다고 하고 마가복음에 형식에 치우친 뭐 이렇게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얼마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민수기인데요. 새벽 기도를 지금 민수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레위기라든지 이런 쭉 이제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신의 언약 가운데서 정말 백성들의 그 안전 또 공동체로 수백만이 몰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정결법은 정말 중요하고도 정말 중요했겠구나. 공동체를 일단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거기에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 보면 이제 손 씻는 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형식을 넘어서 건강과 안전의 문제로 그렇게 이해거든요. 그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 씻는 문제를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어떤 그런 규정을 갖고 사람들의 판단하는 그걸로만 봤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정결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성문화된 어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하나의 보조지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이제 몰랐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권위를 갖게 되면서 어떤 하나의 어떤 구속과 속박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김만주 목사님 설교 보면서 김만주 목사님 이럴 때는 김만주 목사님 좀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됐다고. 예, 예, 맞아요. 있죠. 제가 어디서 듣기로 이 율법이라는 게 언제 처음부터 이 본질과 형식이 같이 갖춰져 있었는데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이제 형식만 더 강조되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긴 하는데 이거를 그 유교와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다. 유교가 공자 맹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주자의 성리학, 그러니까 그 음. 주자학에 오면서 형식에 더 치우쳤다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약 율법도 그렇게 비견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주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에스라다. 뭐 에스라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참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예, 네. 주자였어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기 70년 이 세월에 거기서 무슨 율법과 관련해서 완전히 이제 뭐 단절되고 뭐 폐지되다시피 했는데 에스라가 다시 살려내는 그런 작업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 시절이 너무 이제 험악한 시절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어떤 그 형식 안에 담긴 본질을 전달하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막 주워 먹으려고 그럴 때 왜 먹어서 안 되는지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손을 탁 쳐버리는 그런 것들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내려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옛날에 제가 전택부 선생이 쓴 토박이 신화산맥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1920년 무렵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느 종갓집에 종부, 맞이겠죠. 종부 집안의 제일 큰 것은 조상 제사 지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종갓집의 그 동손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제사를 다 걷어치웠다고 합니다. 이제 나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낸다 하고 제사를 다 이제 없애버리려는데 근데 이제 그 종손의 부인이 이제 종부 아니겠습니까?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조상들의 뭐 볼낯이 없고 또 뭐랄까 굉장히 어떤 마음에 중압감을 느껴가지고 어느 날 집 뒤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었는데 그 야산 동산에 가서 목매어 자살해 버렸던 이게 사건이 됐어요. 사건이 돼가지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왔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누군가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월남 이상재 선생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제사의 근본이 뭐냐 그것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원래 이제 제사는 부모에게 하는 효도인데 이게 주자 시대 때부터인가 뭐 하여튼 형식으로 치우쳐 가지고 상차림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효는 없어지고 상차림으로 바뀌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교회가 나아갈 길은 효는 다시 회복하고
상차림은 이건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썼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홍동백서, 뭐 좌포우회, 뭐 이런 것들 다 나중에 만들어진 사실은 쓸데없는 거라고. 음, 원래 제사상의 의미가 예, 그 동네에서 나는 걸로 이렇게 차려야 되는데,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 그래서 그걸 생각납니다. 이상재 선생님 마지막에는 효란 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건데, 잘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유지, 부모의 어떤 그 뜻, 그걸 잘 받들어서 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효자다. 예, 예, 예. 아, 예수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질과 형식 얘기하시니까 목사님들 생각 지금 잘 듣고 있고요. 저희가 9월 8일 날 임직식을 하거든요. 네. 이번 주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한복을 입어야 되냐 안 입어야 되냐. 아, 이게 이제 어르신들도 있고 하니까 음, 한복 입어야 된다. 근데 이제 40대 권사님들도 있으니까요. 음, 아, 근데 그분들은 그냥 깔끔한 정장 입으면 좋겠다. 음, 그런 뭐 이제 거의 반반 나왔어요. 투표를 했는데. 근데 음, 결론이 편한 거 입읍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전까지는 한복을 계속 입으셨는데 그분들 하는 말씀이 돈은 들어가지만 그때 한 번 입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입으셨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해야 되냐. 그래서 빌리려고 했는데 빌리는 게 2, 30만 원이더라고요. 예, 빌리는 것도 비싸요. 네. 그래서 그냥 깔끔한 옷을 입자. 그리고 집에 한복 입을 수 있으신 분들은 그걸 입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본질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뭐, 목사님들은 다 본질과 형식을 다, 저는 선물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포장이 중요하지.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분당 음, 리모델링 하고, 다음 달부터 교육관 리모델링을 또 들어가거든요. 이게 어이구,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본질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를 강조해야 될 시점이어서, 그래서 이 설교를 좀 조화롭게 잘 해야겠다. 그리고 임지식 때는 예, 본질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리모델링이 있으니까 형식도 중요합니다. 이걸 잘 버무려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음.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뭐, 세술은 세부대, 이런 식으로 엮으면 맞지 않을까요? 제가 저, 옛날에 신학자 칼 발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칼 발트가 하루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이게 너무 형식이다. 음, 그래가지고 그 밥 먹을 때 기도를 어느 날부터 안 했답니다. 칼바트가요? 예, 예, 식사 기도 안 했대요. 음, 그런데 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네, 이제 가족들하고 손님하고 같이 밥 먹는데 그때는 이제 아주 정식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오늘은 왜 기도해? 그랬답니다. 아, 들킨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발트가 생각하기를 형식도 중요하다. 네, 형식적인 기도라고 버리지 말고 형식도 중요하다 그랬답니다. 음, 음,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하여튼 교회 행사하면은 늘 하여튼 한복을 강조를 하셨어요. 한복. 음,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절에는 한복이 사실 제일 그래도 정장이죠. 예, 한복이 예복, 정장이고. 그러니까 예복이. 일상의 삶이 정말 한복 말고는 뭐 양장이라는 거는 그때 뭐 별로 그렇게 요즘처럼 그렇게 세련된 어떤 그게 아니고 한복이다 보니까 늘 행사하면은 늘 한복 강조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형식과 본질 이야기하고 장로들의 전통이라 했던 게 원래는
율법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게 좀 왜곡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근데 오늘 그 주석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 장로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했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정결의 문제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내용 보면 오히려 그 가르침이 그 하나님의 계명 위배된다 그 이야기를 같이 나가시거든요. 단순하게 그런 전통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오히려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본문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이 고르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고르반 이야기를 딱 들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전통을 가지고 결국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 좀 굉장히 과격하게 나가신 것 같아요. 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그 원래 그 정결례가 규정됐던 상황하고 의미를 생각한다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자, 방해꾼 같은 존재다.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기도 하거든요.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옛날에 교통신호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파란불일 때는 지나가잖아요. 근데 교통신호라는 게 이제 그 사고 예방과 또 이제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든 건데, 파란불이니까 나는 가야 된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도, 물론 그 사람이 교통신호를 어길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나는 파란불이니까 가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파란불이니까 무조건 가야 돼. 사람이 있건 말건. 뭐 이렇게 돼버리지 않았을까. 참 좋은 비유. 그런데 신호등이라는 게 원래 사람을 다치지 않게 예, 하는 그게 이제 기본인데 파란불은 무조건 간다. 예. 신호등만 보는 거.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무술 영화를 좋아했는데, 무술 영화 보면 꼭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복수하려고 이제, 스승을 찾으러 가고 산속에서 막 그 스승한테 배우는데, 그 스승이 가르쳐 달라는 무술을 안 가르쳐 주고 맨날, 물 떠오는 거 시키고, 청소시키고, 막, 예. 그래서 막 불평함 투덜대면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무술의 기본이었다. 뭐 이런 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 주인공은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갖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아닌가. 예, 그게 이제 본질인 거겠죠. 예, 예, 왜 시작했을까? 방금 오 목사님이 그 얘기하신 거에 생각하면 분명히 형식은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예, 그냥 예. 하다 보면 교회도 뭐 매주일 나와야 된다. 어떻게 보면 형식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음, 무술이 늘어나는지 몰랐지만 그냥 형식에 갔는데 예, 형식 분명히 형식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거든. 내 신앙생활에. 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설명해도 괜찮겠구나. 방금 무술 이야기 하시면서 예, 들었던 게. 분명히 그들은 몰랐거든요. 물동이 지는 게 나에게 힘이 되는지 분명히 몰랐을 거고, 무술에 도움이 되는지 몰랐을 텐데. 지금 저희 교회를 아예 첫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계속 오래돼서 새 가족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냥 꾸준히 그냥 주일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점점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음, 음, 저 형식도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나는 지금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모습이 하나하나 되어져 가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가는 길일 수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길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도 잘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드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이제 교회 선이 이야기하는 세례와 성만찬도 뭐 신학적인 의미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이는 공적인 하나의 형식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좀 더 깊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 하나하고 사실 오늘 본문이 쭉 뒤에 저희들은 이제 중간중간 띄어가지고 읽었는데 결국 처음에 이제 손 씻는 문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깨끗하냐 이 문제가 꼬투리 되어 시작이 됐는데 쭉 나가면 예수님의 결론은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그런 구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부정한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게 있다.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손 씻는 이렇게 단순하게 외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더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완전히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야기는 하시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부정하게 하는 것이 있다. 또 재미있는 것은 23절까지 쭉 내용 보면 세 그룹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고 14절부터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 이야기 논쟁을 하고 난 뒤에 이번엔 무리를 향해서 비유를 든 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음식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밖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했던 그 의미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게 우리 뒷부분이 11절부터 이야기거든요. 그때 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더럽게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손 씻고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 속에 있는 본질적인 악함들, 악한 모습들, 그게 더 아까 이야기한 그 본질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러면 마지막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때까지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손도 씻고 마음도 씻어라. 네. 네. 손 씻는 것은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 큰 차이 없을걸요. 처음 율법이 제정된 당시하고 위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가 다르니까 똑같이 동일한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런 이제 악함은 사람 속에 있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 씻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죠. 그와 함께 공동체가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위생 문제만 해결되는 실제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선을 긋고 구별해버리고 한쪽으로 완전히 이제 저주받을 자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문제,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시대에 이제 뭐 그런 연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얼핏 드는 생각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진 사람들이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든 시설이 손 씻는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또 많지 않았을까?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뭐 지금 뭐 영상 유튜버 같은 데 보면 중동의 이슬람 성전에 들어갈 때 보면 바깥에 씻는 시설이, 단체로 씻는 시설이 쫙 돼 있습니다. 예,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예. 성전에 들어가도록. 그런 걸 보면 이제 집에는 시설이 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 지금 뭐 저기 아프리카는 이제 씻을 물은 고사하고 먹을 물도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런 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 이것만 따지고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하는 장로들의 전통 그것만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가복음 2장에도 그러고 우리 요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수로보니게 이방인 여자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시는 장면도 나오시고 유대인들이 그 장로 전통 이런 쪽으로 기준을 든다면 이 사람들 다 배제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만나시고 그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초청해 주시는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하고 본다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장로들의 전통을 넘어서 진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악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옆에 제가 그 제 성경에 어디에선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써놨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제 기록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서 이들이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시브타라는 악령에 침범당한다고 믿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게 하신 그 이유가 이들이 이제 나쁜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재책이나 건강상의 불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불결하다고 한 것이 잘못된 신앙관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음, 그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외형적인 어떤 그런 불결, 그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불결이 과연 내면에서 지금 나오는 토해내는 모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보다 더 더럽냐 하면서 진정한 정결이 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그 하셨던 이야기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들이 더럽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그 정결 기준을 따르면 그렇죠. 오히려 저기 보면 탐욕, 악독,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은 사실 바리새인한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한테 직접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할 때 이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들이 보면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손을 씻으면서 마음도 씻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연결돼야지 손만 씻고 마음은 안 씻는 그 요엘에 말한 것처럼 옷만 찢고 마음을 찢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듯이 예수님이 앞으로는 손 안 씻어도 돼 이런 말은 아니겠죠. 예. 음.
저는 이제 약간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장로교도 전통이 있잖아요. 그 장로교가 주는 전통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 정리된 건 아니겠지만 옛날 어릴 때 보면 장로교는 이렇게 예배 전에 딱 들어가면 아주 이렇게 침묵이 흐르면서 이렇게 좀 조용하잖아요. 약간 그 엄숙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거 다 없어지고 그냥 순복음께 다 들어와갖고 예배 전에 막 이렇게 저희 교회도 그러고 있지만 막 찬양 부르게 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음, 좀 좀 장로교 전통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은혜가 되는 시간이 그때거든요. 책 풀 시간에 수업 끝나고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오르간 이렇게 반주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 뭔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감싸는 느낌이 큰 기운이 저를 감싸는 느낌.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상한 목사님들 불러갖고 설교 듣고 하면 설교 들으면서 은혜가 다 달아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누가 설교 하나 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 앞에 그 시간만 딱 참석하고 나와버렸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그, 음, 20년쯤 전에 박조준 목사님 그 갈보리 교회 네. 땅에 거기에 이제 시우하실 때 제가 가끔씩 갔었거든요. 예배 드리러. 근데 그때 분위기가 좋았었던 거가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네. 예배 시작 전에 그 오르가니스트가 먼저 이제 오르간을 쭉 연주를 해줬어요. 그야말로 연주곡으로. 근데 음, 찬송가도 하고, 그다음에 음, 찬송가를 변주한 어떤 그런 이제 음, 선곡한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전통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연주했던 연주곡들도 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좋았었어요. 잔잔하면서도 굉장한 그 어떤 그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조용하게 기도도 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예배 전의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막 찬양팀 와서 이제 예. 뭐 시대적인 이제 변화 때문에 그러겠죠. 이제 그런데 저도 좀 그런 똑같은 좀 마음을 좀 느꼈었습니다. 순복음 느낌인가? 순복음 영향인가? 그래요. 정반대 두 가지 현상인데, 저도 좋았던 경험 말씀드리면, 유학 시절에, 거기는 교회마다 다, 뭐 하여튼 중세시대 때 교회 건축하면서 오르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르간 반주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데, 시작, 예배 시작 전에 반주부터 이미 예배에 들어가니까, 음, 들어가면 오르간 반주 듣고 이제 경건하게 앉아 있고,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오르간 반주 예.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오르간 반주 마치면 저절로 이제 조용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참 좋았던 기억이 저도 있고요. 근데 예. 이제 최근에 제 동생이 이제 양평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양평에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온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 가니까 젊은 3, 40대가 중심이고 교회가 크지는 않는데 음, 근데 이제 동생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뭐 자기한테 너무 안 맞다고 저한테 투덜거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단 예배의 형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장부터 교회 올 때는 좀 이렇게 뭐 차려입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정갈하게 입고 와야 되는데 반바지에다가 뭐 입고 싶은 대로 오는 그런 분위기. 그럼 뭐 자기가 정말 눈에 거슬리는 것은 예배 들어올 때 아이스 커피 한 잔 아, 들어와서 그거 마셔가면서 설교 듣는다고 뭐 자기는 도저히 그 분위기는 안 맞다고 아.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뭐 거짓, 불의, 탐욕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 아까 말한 조 목사님도 말씀하신 앞에 딱 돌았을 때 오르건 반주를 들으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는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겠냐 이거죠. 거짓, 불의, 탐욕 이런 게 들어올 틈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이게 사실 군대에도 그렇잖아요. 군대에도 쉬는 시간에 계속 군가 부르게 하잖아요. 잡생각 못하게.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딴 생각 못하게 계속 박수치고 찬양하게 하고 그냥 그게 정말 옳은 건가? 그런 것도 사실은 좀 한 것 같아. 이제 그런 시간. 우리 사회도 굉장히 바쁘고 급하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음, 돌아가다가 저도 교회 와서는 조금 음, 차분하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시간이 참 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즘 워낙 이제 감성 충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강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근본적으로 이제 그 사두개파, 뭐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나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파의 평신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서기관들도 중심으로 뭐랄까요, 좀 더 과거에 장로들이 전통을 세워나갈 때 좀 더 보조지침으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했던 어떤 그 수준의를 못 미치고 어쩌면 너무 문자적으로나 혹은 장로들의 전통을 오히려 또 율법과 같은 어떤 그러한 권위로 이렇게 세우는 가운데서 이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본질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바리새파들 중에서 사두개파들에 속한 어떤 그런 메인스트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이쪽에 바리새파에 많이 있었다고 제가 봤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듭니다. 완전한 어떤 뭐 것은 아닐지 몰라도 연결이 조금 되어지지 않을까,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아직은 뭐 제목이랑 이름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본질과 형식, 둘 다 양쪽을 다 강조하는 게 한 번은 형식을 강조하고, 한 번은 본질을 강조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 그러니까 아까 뭐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손도 씻고 마음도 씻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양쪽을 다 어루만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위임식과 리모델링을 이렇게 짬뽕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할까. 근데 오늘 그 제목을 헛된 예배, 참된 예배라고 했는데 사실 본문에는 어떤 예배는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예배가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 남아 있는 어떤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배 정도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다른 기도 생활이나 이런 거는 형식이 다 없어졌는데 이거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뭐 위로 한다든가 이런 형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주교도 뭐 이렇게 성호를 끊는 형식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형식이 하나도 뚜렷하게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침례도 지금 하게 돼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도 침례를 허용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잘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침례도 허용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자꾸 이게
우리 개신교가 이게 형식이 자꾸 이게 사라지니까 그런 복원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냥 워낙 이제 이런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해 왔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새롭게 어떤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제 생각에 너무 이렇게 논의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더 많이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내용은 대상이 세 명인 것 같고 예수님이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참 생각할 거리가 있고요. 일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절부터 13절, 그리고 무리가 14절부터 16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17절부터 23절, 이게 단락 구분이 되는데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단락단락 중간에 끊을지 아니면 통으로 또 선택을 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핵심이냐 변두리냐, 결국 선물이냐 포장이냐 본질이냐 현상이냐 뭐 내용이냐 형식이냐 내면이나 외모냐 뭐 일상이냐 종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는 이제 양시론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둘 다 옳다. 근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양비론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치우쳤을 때, 극단이 되었을 때, 한쪽으로만 강조가 되었을 때, 이게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저는 드는 생각은 제3의 창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외식이라는 창이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제3의 창을 만들어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들이 생겨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미갈의 창이 있잖아요. 미갈의 창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도망가게 해서 구원하지만 결국 미갈의 한계는 그 창을 통해서 춤추는 예배자 다윗을 또 비판하고 비난해서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는 우리의 창이 어떤 창인가. 새롭게 종교적인 창이 형성됐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또 하나의 근거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이 아닌 또 다른 강력한 기준이 생겼을 때 생기는 이 외식, 이 종교적인 외식 이게 이제 비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인간의 그 부족함 속에서 생기는 그 빈틈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고 또 이걸 주제로 해서 깨끗함과 더러움의 문제, 또 손 씻고 마음 씻는 문제, 옷 찢고 마음 찢는 문제, 뭐 이런 성경 전체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모순을 좀 통렬하게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제3의 창이 뭐가 돼야 되는가 이걸 좀 다루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거리를 한번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하나만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우리는 뭐를 취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김만준 목사님 그 설교 끝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 인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영성으로서의 그 예배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호혜적인 베품과 나눔과 자선의 측면이 하나님 앞에서의 궁극적인 경건이고 또 예배자의 모습의 열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회 안에서의 형식과 내용, 또 교회 바깥에서의 형식과 내용, 이게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여름이 2018년을 뛰어넘었다 그러잖아요. 그 더위가. 그 기후위기가 지금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온난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이런 부분이 지금 교회가 뭐 그게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회가 너무
한국교회 너무 자주 모이지 않느냐. 모일 때마다 에어컨 틀고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그런, 말하자면 한국교회 전통이잖아요. 이제 수요일도 모이고 뭐 새벽도 모이고 하는 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1%라도 그런 영향을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온실가스. 예, 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 사실 1절부터 23절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많이 관계가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구별된 거룩한 백성, 그 백성이 존재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이야기했던 뭐 신는 정결 예식 이런 손 씻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존만 전부가 아니고 그 거룩에 대한 그 생존 속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뒤에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도 거룩한 공동체로서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생이라는 한자어를 방금 이렇게 제가 클릭하려고 클릭한 건 아니고 잘못 눌러가지고 클릭했는데 그 위생이 이제 생명을 지킨다는 뜻이네요. 다 아시겠지만 그 생명이 뭐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또 사회적인 책임으로서의 생명, 위함, 그 생명의 폭을 얼만큼 넓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 가치나 사회적인 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 그 경계선을 얼만큼 교회가 확장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존의 전통 안에 갇혀 있는 교회라면 이걸 넓히기는 점점 어려울 테고 점점 내부적인 몰입성으로 이렇게 고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교회의 장점이면서 맹점이면서 단점이지 않은가. 이게 역사를 쭉 훑어보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심성으로 자꾸 구심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심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교회는 성장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성이나 선교에 대한 책임성은 그 책무는 점점 더 흐려지지 않았는가. 뭐 전체적인 흐름 속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머리를 맞대어 보았습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지혜가 모자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거기에 담긴 뜻을 잘 찾아내어서 또 우리 교우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